사실은 이번 설교 구절이 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설교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훨씬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서로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차라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차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복종하려면 반드시 상하가 되어야 되는데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고요?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황금률 안에서 오늘은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아내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주일 때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가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비밀이 뭘까요?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는 이 결혼 생활, 조금 더 확장되면 가정 생활에 비밀이 크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목적으로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결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숙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결혼하신 분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죠? 옆에 있는 배우자 질문하면 대답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왜 사랑을 하십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했는지. 그 목적이 대부분 자기의 행복 때문입니다.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사랑하지 않는 결혼도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네, 틀린 것 아닙니다. 사랑해야 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만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서만으로, 그 사랑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서로서로.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내다가 나의 행복이 사라지면 헤어집니다. 내가 지내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가정을 포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겁니다. 위배되는 겁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태도, 다르게 말하면 아내가 가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접근이 좀 틀리죠? 아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성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되려면 남편에게 대한 태도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뭐 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냥 문화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와 지금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여자 아내들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할 때 아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내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시에 이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면 여기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쉽습니까?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그 다음 주에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의 모범도 되지 않고 자녀에게 본도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순종해. 그렇게 할 때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그때 당시와 지금은 틀리잖아. 상황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이 말씀은 문화적으로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뀌어져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태도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은 복종,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남편이 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듣는 아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본이 되고 잘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뒤에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죽게 하듯 바르게 하면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남편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시나요? 주님께 어떻게 순종을 하시나요? 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만족과 행복을 내려놓아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육체의 만족이나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육체를 죽여야 될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본이 될 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사랑할 때 순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가정에서 잘할 때 순종해라 라고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관계가 어쩌면 잘못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편 보기에도 우리의 이성, 아내의 이성 생각으로 이거 아니지, 이거 틀렸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중간태의 형태를 썼습니다. 원어로. 이 중간태는 행동을 할 때, 지금 영어나 한국어 다른 언어에는 나와 있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유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때 쓰이는 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이 원어적 중간태형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한다고? 왜 순종한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유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유익이 돌아올 것을 믿고,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그 유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은 그러므로 강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봐,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해 하는 순간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순종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는 다음 주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남편, 자녀가 이제 여자분 아내분들이나 엄마에게 자녀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꼭 첨가시키는 수 한 명 있잖아요. 예. 자녀가 만약에 아들이 2명이면 몇 명이라 그러죠? 대부분? 네, 3명이라 그러잖아요. 3명. 제가 키우는 2명 아니에요? 3명입니다. 제일 말 안 듣는 1명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남자들이 왜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길게 남자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기는 짧게 하잖아요. 3절. 근데 다음 시간에는 2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예,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내가 순종 못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를 한다고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너희가 주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 주님께 순종할 때 너희의 것을 죽이고 순종했듯이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너희 것을 생각을 죽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제가 물 마시는 사이에 시작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질서적으로 머리를 누구로 두셨다고요? 남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것이 흘러가도록 가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믿음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바르게 읽혀진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남편에게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서로의 문제를 바라볼 때 가정은 세워집니다. 자, 근데 어떨 때 무너질까요?
어떨 때 무너질까요? 반대인 거죠. 반대. 봐봐.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질서, 머리인 나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대받아치죠? 당신이 영적인 것이 전혀 없어.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적인 것이 전혀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존경해? 당신 때문이야. 자, 이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상대방에게 지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려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분들, 자녀가 있는데 남편을 깎아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가정은. 근데 남편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주인 되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야. 삶의 주인이야. 그분의 주인 되심.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야 될 분이야.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분을 끌고 다닐 분이 아니야.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될 존재야. 라는 것을 남편을 아내가 순종함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주인 되심을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것을 흘러보내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이거는 문화적으로 바꿔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적으로 지금 여성의 인권이 컸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세상에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한 가장을 보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을 무시합니다. 말할 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서야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서는구나.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또 아내들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남편을 순종하고 세워줘야 되는구나.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더 이상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제 멘트를.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이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뒤에 붙여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순종이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또는 옆에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일단 한다면 일단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인 겁니다. 남편을 여기 보면 5장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5장 33절에 보면 존경하라. 존경하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존경해라. 네, 말을 들을 때 존경하는 태도로 들어라. 말을 존중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존중해라. 그럴 때 그 유익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 유익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 영적인 유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정의 주인이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게 있죠? 그분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심과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복음을 가르쳐 주는 가장 핵심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인 되라고, 여러분이 주인 돼서 행복해지라고 가정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성숙해지라고 가정, 부부관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 주인 되심이 가정 가운데 흘러오게 될 겁니다.